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의 근심 후에 오는 큰 기쁨, 잠깐의 근심 후에 오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근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큰 기쁨이 또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왜 오게 됩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이번에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고 우리 용인에서도 이동읍에서도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정말 큰 불이 났고 525헥타르가 산림이 훼손됐고 이 정도의 넓이는 여의도의 2배 정도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그런 건물과 사람들이 무너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측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할 터인데 사실 불행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할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 형형색색의, 원래의 그 헬라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형형색색의.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되 한 가지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든가, 그런데 거기 또 건강까지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가정에도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때가 여러 가지 시험, 형형색색의 어려움을 겪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누구나가 다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근심의 상황 속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회복의 하나님에 관해서 3가지 사례들만, 대표적인 회복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아골 골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지대는 아주 지세가 험악한 지대였고 또한 그래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불리우게 된 진짜 원인은 저 구약시대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간이 어떤 자였는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지 그냥 영토를 빼앗고 물건을 노략질하는 그런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야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때 물건이 탐나서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이름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다 동원된 것이 아니고 3,000명만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전 군사가 다 동원이 됐지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3,000명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3,000명이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가 그냥 단순한 질 수도 있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또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싸워서 점령한 게 아니고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더니 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패배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지금 힘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패배한 표면적인 이유는 3,000명만 전투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들이 패배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숨겼다는 겁니다. 내가 숨기지 말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왜 물건에 탐심을 가지고 숨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지금 이것을 숨겼는지 찾아내기 시작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아간이 당첨이 됩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불에 태웁니다. 거기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임과 동시에 죄악의 골짜기이고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그런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인데 오늘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그렇게 삼는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아골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로 뒤덮여져 있는, 아픔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문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소망의 문.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쳐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복되었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외쳐야 됩니다. 너 왜 지금 주저앉아 있느냐? 왜 지금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기 자신에게 좀 용기를 좀 불어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골짜기가 아닌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가 왜 눈물을 흘릴까요? 기쁨으로 뿌려야죠. 앞으로 수확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만이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대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망하고 났을 때 우리가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주권을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주 비옥한 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 때 비옥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겁니다. 한참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수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을 선두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오는 길도요 5,000km 걸어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가다가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리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황무지였고 그들의 기대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통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약탈을 하고 그 부녀자들을 다, 자식들까지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눈물로 통곡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쳐 죽이자, 다윗 때문에 우리 처자식들이 지금 다 사로잡혀갔다, 아니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윗은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탄하면서 앉아있지만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었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서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얘기합니다. 갑옷을 도로 입으라고, 우리가 다시 공격하자고. 그래서 함께 가서 공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처자식들도 한 명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고스란히 그렇게 다 찾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상황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줬으면 칭찬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관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투덜거리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일어선 것입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으로 먼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징징대거나 불평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그냥 이렇게 늘 묶어져 있습니다. 교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게 되고 혹시나 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바깥에서 키우는 강아지였는데 묶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산책을 시키려고 끌고 나가면요, 저를 막 끌고 갑니다. 제가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저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막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죠. 막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요, 그 엉덩이부터 이 등으로 이 근육이 실룩실룩 되는 게 뭐 대단한 힘을 발휘할 것처럼 엄청난 근육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참 대단하구나. 이 호랑이하고도 싸울만 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강아지였었는데
그 산책을 하느냐고 이제 그 바로 옆에 백성초등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그 백성초등학교로 이제 제가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산책을 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저쪽 한 50m 앞에서 치어와 한 마리가 깽깽거리면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 잘못 걸렸다. 우리 강아지한테 넌 잘못 걸렸다. 어디 치어와가 짖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 치어와가 성격이 아주 그 싸나운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아시죠? 치어와 요만한 거요. 예. 빼샥 말라가지고 요만한 강아지가 그냥 악을 쓰면서 막 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강아지가 좀 이상합니다. 고개를 자꾸 이렇게 숙이면서 귀가 좀 이렇게 뭐 덮이면서 뭐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가까이 와가지고 막 싸납게 짖어대니까 이 녀석이 벌러덩 옆으로 눕더라고요. 이 개는 누우면 항복하는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런 치어와한테 벌러덩 눕는, 항복하는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하면 우리 강아지는요, 이 마음에서부터 지고 있었던 겁니다. 목소리 큰 게 이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대로 한번 짖지도 못하고 그냥 벌러덩 눕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귀는요, 사실 치어와에 불과하거든요. 소리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벌러덩 눕고 있는, 마귀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꾸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겁쟁이의 태도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황무지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땅을 개간하고 이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오늘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세 번째로, 잠시 받는 환난 이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잠시 받는, 바울과 그 전도 일행단들, 바울 스스로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있는데 이것도 잠시 받는 거고, 이 환난은 아주 경한 것,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니었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을 줄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한 고난이, 전도 여행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는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 그런 뜻입니다.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했고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행하며 강이나 강도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위협, 시내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었고 이런 고백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그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것을 가벼운 그런 고난이라고 말을 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고난보다 비교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는데요. 엄마가 아들한테 혹은 딸한테 목욕탕 청소를 좀 해라. 그러면 용돈을 줄게. 500원. 이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너무 작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땅바닥 보면서 죽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상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 줄게. 화장실 청소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0.001초 만에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제 질문이 다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10만 원. 왜요? 보상이 크니까요. 보상이 크면 이 앞에 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500원을 받을 때의 화장실 청소와 10만 원을 받을 때의 화장실 청소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뒤에 받는 보상이 크니까 앞에 이 고난이 별거가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라고 대답을 우렁차게 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은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축복, 그 보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받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가벼운 거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능히 상쇄시킬 만큼 아주 크고 영원한 그 축복, 그 상급,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다 서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모두가 다 어렵구나. 이 정도는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 이후에 주실 크고 놀라운 그런 영광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자리가 없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또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의심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따르고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고 안성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도시락통을 가지고 학교 올 때 저는 싸구려 보온 도시락이 아닌 그냥 양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수가 적어지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성격도 좀 내성적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말하지 못하고 조금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풀 한 포기도 아름답고 돌멩이 하나도 삶의 의미를 저에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버려진 자전거와 같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원래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잠시 받는 환난 이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겠노라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리고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 잠시 받는 환난 이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회복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 한탄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언약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게끔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이 시간도 붙잡습니다. 잠시 환난 이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시간도 붙잡습니다. 주님,
그렇게 회복을 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주님,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잠시 받는 환난 이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실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눈물로 씨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 이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